흑인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 중 하나이며 그들은 성경에서도 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아프리카 민족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프리카 민족들, 멜라닌의 왕들과 여왕들의 기원에 대해 말입니다. 네,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적 조상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아프리카 민족, 흑인 민족의 기원과 그들의 조상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노래인의 신비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그럼 이제 채널의 또 다른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입니다.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인 것처럼 이는 흑인 민족, 아프리카 민족, 인도인 등 피부가 매우 짙은 색을 가진 민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짙은 피부색은 함의 계통, 즉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의 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셈족의 형제이자 아랍인, 유대인, 시리아인 등 다른 민족들과 함께 함의 형제입니다. 또한 그는 야벳의 형제로서 야벳족, 즉 유럽인과 아시아인들의 형제입니다. 함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의 후손들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책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온 후 그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후손과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인류는 다시 8명의 사람들만으로 재건되었어야 했습니다. 노아,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세 며느리. 따라서 아프리카 민족, 흑인 민족의 주요 조상은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아프리카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시편에서 그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이라는 이름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고대 유대 전통과 여러 고대 전통에서 함을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이 항상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으로 해석되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함이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등 고대 언어에서 불타다 혹은 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후손들의 피부색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함의 자녀들과 손자들, 함의 계보, 함족에 대해 더 잘 설명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닐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의 조상인 구스, 고대 이집트인의 조상인 미스라임, 아랍인, 유대인, 시리아인 등 많은 민족이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또한 함의 셋째 아들은 푸트라고 불렸으며 함의 네 번째 아들은 가나안으로 이 경우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나안이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민족입니다. 닐은 구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스바, 하윌라. 닐은 라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바와 드단. 구스는 또한 림롯을 낳았는데 그는 그 땅에서 첫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서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림롯처럼 용감하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바벨, 에렉, 아카드, 갈레,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림롯은 고대 바빌로니아인 수메르인들이나 수메르 지역으로 간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 땅에서 그는 아시리아로 갔고 약 두세 도시를 세웠습니다. 또한 미스라임은 북아프리카의 민족들인 누디타인, 아나미타인, 네아비타인, 납두이타인, 바두루시타인, 가슬루이타인, 이들 중 필리스티아인과 카프토리안들도 미스라임에서 유래함들을 낳았습니다. 함의 첫째 아들은 주요 민족과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민족, 모든 에티오피아인은 구스의 후손입니다. 과 누비아 민족, 고대에는 구스의 왕국으로도 불림,
이 그 예입니다. 구스는 고대 수메르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반역적인 아들이 수메르 민족, 고대 수메르인을 형성했습니다. 남인도 지역의 원주민도 구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말리아인, 에리트레아인, 콩고 등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가본과 같은 다른 민족들도 구스의 후손입니다. 구스라는 이름이나 용어는 성경에서 항상 에디오피아, 수단, 아프리카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에티오피아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검은 혹은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함은 또한 미스라임의 아버지였습니다. 미스라임은 고대 이집트인들과 많은 북아프리카 민족들, 예를 들어 피부가 짙은 베르베르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셈족, 아람인, 아랍인 등 포함, 이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람어, 아랍어, 히브리어 등의 고대 언어에서 모두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78장 5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치셨으며 함의 장막 안에서 그들의 첫 열매를 치셨다. 미스라임 외에도 함에게는 푸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푸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표시이며 이는 아프리카의 부족 사냥꾼들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푸트는 리비아의 흑인 원주민들의 아버지로 북아프리카의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명한 함의 저주 또는 가나안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노아가 술에 취한 후 그의 아들 함이 그를 돕지 않고 그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후 노아가 함의 아들 중 하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저주받은 아들은 가나안이라고 불립니다.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함과 그의 세 아들 구스, 미스라임, 푸트는 아프리카 민족, 흑인 민족의 조상으로서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가나안, 중동에 거주하던 가나안 민족의 조상은 노아에게 저주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민족들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명확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가나안, 즉 가나안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프리카 민족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는 함이 아프리카 민족들과 인도 민족들의 조상으로서 매우 긴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홍수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긴 수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5번째, 6번째 세대까지의 자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셈이 약 600년을 살았듯이 함도 약 600년을 살았거나 심지어 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정확히 몇 년을 살았는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형제가 60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함도 600년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무덤이 에디오피아나 누비아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땅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함의 무덤이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곳이 그의 무덤, 그가 묻힌 장소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수단이나 에디오피아에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심지어 함이 이집트 땅에 묻혔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마지막 해석이나 관점 또는 단순히 이론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많은 신비를 가진 땅이고 그곳에서는 항상 3000년에서 4000년 전의 사람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빌리서는 함의 노년과 노아 가족, 그리고 이 세 계보인 함의 계보, 셈의 계보, 야벳의 계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빌리서는 고대 유대 문서로 그리스도 시대와 그 이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졌으며 함이 막내 아들 가나안이 셈의 땅에 거주하기로 한 결정을 완전히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가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 가나안의 행동을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유빌리서에는 함이 그의 아들 가나안의 행동을 경멸하고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구스와 미스라임도 가나안의 행동을 반대하고 함과 함께 가나안에게 다가가 그 땅을 떠나 함의 후손이 예약된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 미스라임, 형제 구스를 무시하고 계속 그 땅에 거주합니다. 또한 유빌리서에는 함이 홍수 이후 최초의 도시, 최초의 지방을 건설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나엘의 이름을 따서 그가 세운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시 이름은 타마오르크였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